잠언은 총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 채워져 있지만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잠언으로 마칩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도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치 않은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다면 가장 전하고 싶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 참된 지혜로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가도록 하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잠언의 처음과 끝이 모두 아들아 하며 곧 자녀에게 주는 훈계의 말로 채워져 있는데요. 저희도 이 귀한 말씀에 자녀와 같이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첫 시작인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솔로몬이 잠언을 쓰는 이유와 또 솔로몬이 내세운 지혜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1절은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교훈을 넘어서 다윗의 권위와 다윗에게로부터 지혜를 배운 그 권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설명은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귀 기울여 들을 지혜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다윗 왕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포하는 것이기에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말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권위만 있다고 합당한 교훈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무엇보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었기에 잠언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되기 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어린아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백성을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참 지혜를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데 야다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속속들이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에서의 깨닫다는 히브리 원어 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특별히 선악에 대한 구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언을 통해 진리를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된다는 받는 것이라는 원어 라카으는 손으로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계를 받는 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훈계를 꽉 붙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에게 자신의 교훈을 통해 지혜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릇 교훈을 듣는다고 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실수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해답을 깨닫는 것이 아닌 지혜의 오묘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오묘함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경험을 내포한 것으로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교훈과 비유와 지혜의 말을 듣게 된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질 거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의 경험으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이유가 없지요. 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아비와 어미의 말도, 또 왕의 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거든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아멘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지겠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라고 하여도 그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미련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픈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사람에게 자랑할 큰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꿀 큰 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한 지혜를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